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로도 넘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위로가 넘친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이 앞에 선율 불좀 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까요?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그러면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정확하게 2022년 전이죠. 2022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럼 언제 돌아가셨느냐? 33년 4월 3일 오늘입니다. 33년 4월 3일. 어떤 조금 어디서 이제 조금 배우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그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한 30년 정도 아닐까요? 예, 보통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디스커버리 팀에서 미국 디스커버리 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33년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다. 33년 4월 3일 날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33년 4월 3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날짜는 대략 4월 3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지신 장면을 하나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해가 떨어진 시간은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이 7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시 정도인데 그 당시 때는 이른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6시부터 9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시간이 대략 그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기도 시간을 8시부터 빠르면 한 8시, 늦으면 9시. 군병들은 유대 그 제사장들의 군병이죠. 제사장들의 군병. 그때 경비병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경비병인데요.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다가 가시게 됩니다. 대제사장 집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신 시간은 대략 요것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닭이 3번 웁니다. 닭이 3번 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언제 우느냐면 11시 반,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3번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시간을 대략 또 추측해보면 한 2시 정도 이전, 12시부터 2시 정도 사이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닭 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정도 사이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때리죠. 많이 맞으셨습니다. 특별히 실형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 로마가 아니죠. 그 성전 경비병들이, 그 대제사장 군인들이 그 예수님 주먹으로 탁 때리죠. 주먹으로
딱 세게 때린 다음에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누가 때렸게 이야기하자. 누가 때렸을까? 이거는 선지자면 당연히 알아맞추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희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거기에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형 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아픔이 너무 심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너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눈이 마주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났고, 맨 처음에 2가지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라고 한 것, 버리고 도망친 것도 겁장이었고, 예수님을 거기서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거기서 심하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3번째로다가 사내들인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아까는 신문이었습니다. 신문, 1차 신문을 했고 2차로다가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가짜 증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고소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70명의 의회로 구성된, 지금으로 치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과 같은 곳이죠. 바로 거기에서 신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 마지막 거의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최후 신문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손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지기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사형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졌는데 결국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 외국인이었던 빌라도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전 6시경 정도 되겠습니다. 오전 6시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5시, 늦으면 6시.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침부터, 빌라도가 보통 업무를 보는 시간이 대략 6시 정도예요. 로마인들이. 그런데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일찍 법정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보면 5시, 늦게 보면 6시 정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3가지 제목으로 가게 됩니다. 첫째 제목이 뭐냐면, 첫째 제목이 민심의 현혹.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첫째, 예수님을 고소할 때 사형을 집행하게 하려면 3가지 제목을 해야 되거든. 유독 많은 것을 좀 뒤집어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백성을 선동했다. 선동죄. 그래서 이단, 미혹이다. 이단이다. 당시에도 이단은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단이다. 두 번째로다가 납세를 거부했다. 납세 거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좀 난로 좀 꺼주시겠어요? 네. 납세 거부, 납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3가지 제목,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네들이 분명히 죽이기로 결의할 때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로 해놓고, 신성모독은 쏙 빼놓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공소사실이 변경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 무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아주 더러운 겁니다.
사람을 다른 죄목으로다가 고소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지를 물어봅니다. 자, 가만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그렇다면 갈릴리는 헤롯의 통치구역이네. 잘됐다. 헤롯에게 넘겨야지. 그래서 헤롯에게 넘기게 됩니다. 원래는 헤롯이 갈릴리 지방에 있어야 하는데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헤롯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잘 됐다. 어차피 예수의 관할은 예수의 사는 지역이 헤롯이 살고 있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넘기게 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저 뒤에 저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저 뒤에 헤롯은 예수님을 원숭이 보듯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하나 보여주면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빛나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 아주 빛나는 옷을 아주 입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은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주었을까요? 모욕하기 위함입니다. 여성분들을 가장 모욕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웨딩드레스를 입혀놓고 소변을이나 침 뱉는 겁니다. 뺨을 때리는 겁니다. 웨딩드레스를 입혀놓고 이게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극대화되는 장면. 예수님을 가장 모욕하기 쉬운 방법으로다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너 빛나는 왕의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굳이 헤롯이 결국 한마디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집이 어디냐, 네 죄가 뭐냐, 너 기적 좀 일으켜봐라. 어떻게 갖고 놀아도, 어떻게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결국 수치와 모욕만 당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에게 간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왜일까요? 헤롯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헤롯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빌라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결국 자기 앞에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사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다 맞춰보시죠. 예수님 옆에 또 하나의 죄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나바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제가 정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바라바를 바라봤어요. 꼭 기억하시라고. 이래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외우세요. 이래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 바라바를 빌라도가 풀어주고,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사람들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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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외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가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언덕을 이제 걸어가셨는데 아마도 이 시간은 오전 8시경 정도일 것입니다. 오전 8시 정도에 아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노래도 있죠.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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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언덕의 이름은 갈보리. 여기는 아닌데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럼 뭐예요? 골고다예요? 갈보리예요? 갈보리일까요? 골고다일까요? 요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과가 맞아요? 애플이 맞아요? 사과예요? 애플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라는 말은 골고타, 히브리어네. 골고타가 뭐냐? 해골. 이런 뜻이에요. 해골. 갈보리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 뜻이 뭐냐? 해골. 해골. 둘 다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는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말이니까 영어. 골고다는 히브리 말. 한국말 뜻은 결국은 둘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사형집행을 많이 했었던 해골의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가 유독 또 무거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쓰러지셨습니다.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 인류의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있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오셨을 때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셨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예수님도 아들로서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하셨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에게 그 모습을, 아들의 죽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라고 마지막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가 있었죠. 강도에게도 구원을 선언해 주시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시, 오전 정확히 정오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저 성소 안쪽에는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안쪽은, 여기 서 있는 것은 좀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들이 안쪽에 1년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의 그 휘장,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의 그 찬양이죠.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 시간 예루살렘에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지진. 그래서 그 지진을 추측해 보니까 33년 4월 3일로 이렇게, 이거 지질학자들은 이런 거 잘 밝혀내잖아요. 지질학자들이 밝혀내 보니까 4월 3일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봤던 사형 집행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이 모든 것을 집행하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 집행자로서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렇겠죠? 분노하거나, 자기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아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 그러자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땅에서는 땅이 흔들리는 일들을 바라보며 로마의 백부장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 마가에서는 이분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벗어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처음 시작부터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 안 가시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 이제 기도 끝내고 나서 피해 가시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를 피해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도망치면 못 잡아요. 밤이라. 그것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거기서도 피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마지막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볼 때 아니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도 그때도 똑같습니다. 빌라도는 심지어 우호적이었습니다. 헤로데에게 갔을 때는 거기서도 기회가 많았죠.
기적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요. 뭐.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모님들은 우리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아니면 더 편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다 고통을 감내해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